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가 83년에 비해서 16배 잘 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4배가 늘었습니다. 이 자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뭐 병이나 암이나 뭐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나이 때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꼴찌고 이혼율은 1등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을 뺏긴 나라.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소유가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는데 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 여러 대답이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6배나 되는 그러한 떡을 먹고 16배나 되는 그러한 물을 마셔도 그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그 떡은 먹어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떡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간이란 존재는 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고 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신기하면서도 이해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 배불러도 실컷 물을 마셔도 그 허기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역사를 거슬러 다 찾아보면요, 이거는 인간에게 나타난 공통적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잘 알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은 떡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물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 그 어느 떡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인간으로서 가장 부유한 떡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가장 많은 떡을 가진 사람이 헛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소유가 주는 그러한 배부름은요, 금방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소유가 주는 목마름의 해결은요, 다시 갈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유라는 것은 세상 소유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지독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는 소유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비극적인 것은 두 번째 비극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난 이후에는 더 깊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요, 그 소유를 갈망하는 희미한 소망이 나를 또 이 소망을 가지게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는 허무는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허무의 벼랑 앞에 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왜 이러한 우리 역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이러한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또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속에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 안에 있는 영원을 갈망하는 배고픔과 영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목마름은요, 땅의 떡으로, 땅의 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니 먹어도 배고프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땅의 물로 해소하려 하니 마셔도 목마른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생겨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이라는 허기와 영원이라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소유가 또한 가진 것이 계속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계속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영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영혼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해결책을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땅의 언어로, 육신의 언어로 읽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떡이 먹어도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물이 마신 후에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언어로 읽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우리는 생명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이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생명, 영의 생명이 목마르지 않아야, 영의 생명이 배고프지 않아야 우리는 영원한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 50절에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음식 먹고 먹는 순간 살았다 하지만 밥 먹고 산 사람이 없어요. 밥 먹고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물 마시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 물 마시고 다 죽었어요.
영원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은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영혼을 줄 수 있는 떡은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라면서도 항상 배고픈 분이 있어요. 항상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 줄 아세요? 교회 오면 더 배고파져요. 교회 오면 더 목말라져요. 교회에서 이 땅의 목마름과 이 땅의 배부름을 너무 자랑하니까 교회 와서 더 배고픈 거예요. 교회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배고픔이 없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교회에 오셔서 좀 더 많은 세상의 떡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물을,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 드리면 예배할수록 그 성도님은요,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더 목말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요, 세상 재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 아는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서 세상 지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떡이 없어도, 세상에 물이 없어도, 세상에 내가 먹는 물이 초라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독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내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허기를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허기와 내 목마름을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가득해도요,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청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뺏기지 않은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요, 목마름이 없으셔야 돼요. 배고픔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라는 건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이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한 것입니까? 수여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에게로부터,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수여받은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요, 힘입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물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생수는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성취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으셔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권세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 목마름과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사막에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어요. 영생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원이고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걸어보세요. 40년 동안 옷을 입어보세요. 다 낡아 헤어 빠져서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면요, 이 땅의 모든 섬유는요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땅에서 직조된 옷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예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100년만 살 수 있도록 고안됐을까요? 말 못하는 돌도 1000년, 만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이란 존재가 100년 정도 존재하고 사라진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시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 꽃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존재, 생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나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수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기와 목마름은요, 여러분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크리스마스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마국간이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였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뜻이 뭘까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조그마한 떡집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한 먹는 것이 초라하고 마시는 것이 보잘것 없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세상의 떡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보잘것 없고, 누구보다도 볼품없고, 누구보다도 가난한 떡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고,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요. 가장 부족한 떡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넉넉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먹는 떡은요, 세상의 떡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예수의 물, 예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넉넉한 떡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도 그 떡이 예수의 떡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근, 그 허기, 그 목마름은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세상에서 나의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안에서 다시 돌이키시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일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해보다 찬란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떡, 세상의 물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원을, 원인을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떡, 예수의 물 마시고 영원한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알고 영원이라는 보석을 가진 사람, 그 보석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랑하는
마천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